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 성도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아는 성도와 로마서를 알지 못하는 성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안다는 것은 로마서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정수 그러면 로마서를 꼽아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로마서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기초의 내용들, 복음의 핵심의 내용들을 보면 다 로마서를 주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주로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봤을 거예요. 그만큼 이 로마서를 아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지니까 로마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서론 부분이죠. 인사말입니다. 발신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누구고 또 간략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노예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분 세계의 수도가 로마였다고 보면 되죠. 그 로마에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노예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잘 알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종이라는 거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가 종이고 또 주인의 뜻대로 섬기는 자가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 순교 현장에서 가장 그 주동 인물이 누구냐면 이 바울이었어요.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다마스커스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했을 때 교회를 핍박한 것이지 나를 핍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이며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구나 깨닫고 진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하는 자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한 종이 되었지만 그것은 그의 기쁨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그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서에도 보면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나의 가장 영광스럽다 이런 표현들이 로마서에 보면 등장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아세요? 네, 파이퍼는 아는데 우리가 존 파이퍼 결혼 신학을 썼던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누구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입니다.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이냐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런 이제 표현을 써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은 네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네가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또 우리가 막 어떤 스펙을 가졌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어떤 출신이냐 다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네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바울만 속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그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지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 4절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고 하는 이 약이 약속이잖아요. 구약
아브라함 언약부터 더 나아가서 아담 언약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그를 너희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이 복음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약속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복음이 선포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 로마서 읽어보면 옛날 우리 찬양 대학교 다닐 때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영어로. 어떤 찬양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로맨 16, 19, say 영어로 많이 불렀단 말이죠. 로마서 16장 19절인가요? 무슨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표현인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머리는 원천, 근원 이야기예요. 여러분 뱀의 이 사탄의 무기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부활하심으로 이걸 다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바로 처음 인간이 죄를 범한 성경은 그 이전 창세 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그 순간 하루가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정복하고 영원한 의와 평화를 가져오실 자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라는 것.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구약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건데 그 구원의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 4절 바로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1차적으로 구원을 가능케 한 한 사람에 관한 소식인 거예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도 믿음도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한 인격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 그분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에 대한 헌신인 겁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대요. 육신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말은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고 다윗의 혈통,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누가 대신 죽어야 되냐면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 뭘 이야기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한 거예요.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는 그냥 죄를 안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삼위일체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딱 태어났는데 너는 예수야. 네가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거야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영원 전부터 함께 있으셨던 그분이 그 아들이 제1위라고 말하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걸 성경은 보냈다라고 표현을 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 율법의 의무를 다 행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못하잖아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고 죽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요.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예요. 다윗의 후손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해요. 왜 왕이라는 표현을 많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이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그 나라, 바로 그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유보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다시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구원자로, 그 나라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윗 언약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네 후손 가운데 내가 네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계속 소망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읽어보면 이런 표현 있죠. 이사야서 11장 1절 말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에레미 23장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네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고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요?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을 통해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성경은 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보면 복음은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에 대한 선포이고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복음을 잘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기뻐하고 내가 지금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복음 안에 거하는지 내가 정말 지금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만으로 정말 그분 내가 주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주로서 내가 의지하며 정말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가 구분이 되지 않는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자로는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로는 안 믿어요. 여러분 여전히 자신이 주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정말 그분이 교회의 머리인지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될 거예요. 바로 성경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모든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여 완전한 의를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냐면 죄 때문에 죽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고 또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예배하지만 천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또 할 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5절 6절에 보면 자기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는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도 바울 했던 말 기억나요?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 그 살았던 삶을 보면 일평생 복음을 위해 그 달려갔던 삶을 보면 대단한 삶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다 거의 반을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교회들 누가 세웠냐면 다 사도 바울이 세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모든 성도들보다 작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결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도가 됐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은혜고 내가 많이 수고하고 내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우리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 했던 말이 우리 일평생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거, 내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 내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가 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도록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공로 삼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냐는 거. 또 하나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는 거. 믿지만 주를 위해 살지 않는 거.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믿음은 순종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어 순종하게 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도 이런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제 천주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는 또 뭘 얘기했냐면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순종을 동반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믿는 자는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와 더불어 교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는 다 누구에 대한 칭호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칭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칭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게 바로 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제 신약의 이방인들 또한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은 뭐라고 있어요? 절대 그걸 깰 수 없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깼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깨졌어요. 옛 언약은 깨질 수 있었던 언약인데 새 언약은 절대 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뭘 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주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부어진 거예요. 그의 피가 부어지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서 성령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로마서의 8장의 결론을 보면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해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8장의 결론을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 언약적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에게서 끊어내려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로마는 당시의 수도였고 로마 황제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잘 알고 우리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자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그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두렵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 중국이나 북한 성도들, 지하 교회에 있는 성도들 고난받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섭단 말이에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정말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앞이 37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해요. 넉넉히 이긴다. 그 고난 앞에 더 인내하고 더 하나님 주실 구원을 더 소망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잖아요. 그것을 믿고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는다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또 가끔 우리가 주를 이렇게 때로는 주님께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멀어지는 것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해요. 다시 한번 그 복음의 감격이,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사도 바울의 그 확신, 그 사도 바울의 그 열정, 그 복음에 대한 감격들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16,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 구원을 주신 능력이 되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여러분. 16, 17절이 로마서의 주제라고. 1장부터 8장은 그 주제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어떻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 우리가 말하는 이신칭에 대한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는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1장부터 8장은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 때문에 로마까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가기에 복음을 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그들은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담대하게 전해요.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잖아요. 왜 이걸 가볍게 생각하죠?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율법의 기준에 비춰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를 씁니다. 우리도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자였는데 하나님 진노 아래 있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너무 큰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끔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왜? 잘 생각해 봐요. 그 당시 최고의 지성과 학식을 갖춘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대면하여 복음을 전하는 걸요. 그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복음 전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미쳤다라고 이야기해. 근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죄수들에게 또 뭐죠? 그 지키는 간수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감옥에 있는 거, 내가 주를 증언하는 거,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네가 뭔데 복음을 전하냐 그러고 복음을 조롱하기도 하고 너나 잘 믿어라 꺼져라고도 말하고 난 기독교인 제일 싫어 혐오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그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텐데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게 있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가 없다. 의의 부재. 이걸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인. 죄인은 뭐가 없어요? 의가 없는 자예요. 뭐만 있냐면 죄만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의가 필요해. 의. 이 의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가요. 이 의라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의를 어떻게 받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받아요. 우리가 이걸 의의 정가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가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칭의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 이게 이 칭의가 기독교회가 서거나 교회가 넘어지게 하는 교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칭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 내면의 변화, 새 생명 얻는 거 이런 걸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칭의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 거예요. 사탄은 참소할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했던 이런 말 있잖아요. 신자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는 말을 했어요. 죄인이면서 의인이다가 아니라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보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요 뿐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하박국의 말씀을 가져와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